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주일 보내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이제 1장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가 수집하고 연구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한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들, 좀 읽기 쉽고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1장의 내용에도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것은 이제 처음 읽는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이 다른 곳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예수님의 어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잠시 그렸다면 여기서는 그가 태어나게 되는 이제 탄생 배경,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연관성 같은 것을 1장에 좀 담아놓게 됩니다. 이 1장의 가장 첫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인데 이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서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한 지가 꽤 됐고 결혼했음에도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또 이렇게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까지도 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러한 아내를 잘 돌보았고 또 제사장의 업무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24개의 반차로 되어져 있는데 1년을 24개로 나누어서 자신이 맡은 그 기간 동안 성전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자기의 반차가 되어서 이제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가 맡은 업무가 뭐냐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뽑혀진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하고 분향을 키고 뭐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가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중요한 일,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가랴가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마치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비슷하죠.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내 역시 이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이 사가랴에게 전해주고 믿지 못한 대가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가랴가 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사가랴는 나와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말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내는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이고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 누가복음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약혼만 하고 있던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이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겠지만 마리아 역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약혼한 상태였고 처녀였기 때문에 그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무서움 속에서 있었지만 천사의 이야기와 또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으로 본다면 굉장히 흥미롭고 이제 프롤로그 같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마치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아역들이나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아주 흥미롭게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새로운 두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을 점지해주는 이제 천사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는 믿지 못하고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 뒤에 가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처음 생각해 보면 참 기적적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진정한 믿음이 되었을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마리아와 사가랴의 모든 고백들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